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용기를 내는 일이었고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아마도 좋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그래도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있는 그대로 그냥 삶을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탄생부터 죽음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캐릭터인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기회와 도전, 그리고 선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선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성향인 탓에 확실할 때만 움직이는 편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삶이란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를 반복하다 깨달은 것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깨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1분 1초 지나가는 시간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한창 때이고 또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멈춤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한순간이 매우 값지고 또 언젠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으로 지치고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저마다 다른 기억이 있는 삶의 단편을 후회 없이 또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사도직 소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소속이고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조진희 루시아 수녀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저의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득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무척 궁금했고 또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느님의 아빠는 누구지? 생각해봐도 답은 쉽게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제가 그때 답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낙담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 알지 못하더라도 답이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당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레지오 마리에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도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수녀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데 수녀원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명동에 있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기회가 되어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만 28살이었어요. 1년만 늦었어도 그때 당시 나이 제한에 걸렸을 거예요. 수녀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섰을 때 나를 잡아 끄는 무언의 힘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건 저를 사로잡은 그 무언가에 매료되었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수녀원 정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관 수녀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저도 어색하게 수녀님과 인사를 나누고 고개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살짝 가려져 보이는 오래된 고딕식 건물이 보였는데요.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물과 또 건물 위쪽에 모셔져 있는 바오로 사도 성상을 보는 순간 환한 빛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편안히 쉴 수 있는 포근함이 저를 감싸는 것만 같았어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녀회 입회, 수련 수녀로 그리고 유기서원을 거쳐 종신서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수도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수도자는 정결, 가난, 순명을 서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삼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신서원하기 전에 저에게 또 다른 소명이 주어졌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광구장 수녀님의 요청에 엄청난 응답을 했습니다. 제 능력을 생각하면 무척 어려운 일이나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머뭇거렸어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요. 저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간호 공부를 마치고 새내기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보람도 많이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병동에서 흰 수도복을 입고 간호 업무를 할 때 어느 환자 보호자분께서 제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녀가 투잡을 떼어도 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녀는 직업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제 흰 수도복을 많이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참 뚫어져라 보시다가 저한테 다가와서는 어느 학교 교복인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 이분은 수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그게 아니라 가톨릭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촉각을 다투는 중환자실 근무에서 가톨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이 수도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수술실, 그리고 일반 병동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간호소임을 했는데요. 다양한 부서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가장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삶의 마지막 시간을
조절되지 않는 통증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고통만 겪다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희망을 간직하고 또 다른 세상으로의 삶으로 건너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용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곁에서, 임종자들의 곁에서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 응답은 지금 현재 저의 이 모습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라는 곳에 대해 대다수의 분들은 죽기 전에 가는 곳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또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병동 출입문 위쪽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린 하나가 호스피스 병동 앞에서 호스피스라는 글자를 소리내서 읽더니 아빠, 호스피스가 뭐야?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아이의 몸을 획 돌리면서 너는 저런 거 몰라도 돼. 저기 들어가면 못 나와. 이러는 겁니다. 호스피스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아이에게는 미소로만 답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이곳에선 남은 여생 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심리, 사회적, 또 영적 돌봄을 충족시켜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고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의 총체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입원형 호스피스, 둘째는 가정형 호스피스, 셋째 자문형 호스피스인데요.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병동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서비스 돌봄을 받게 되고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고 새로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증 조절 및 증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암성 통증 관리,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 증상 관리 교육, 임종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호스피스는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라는 것이죠. 제가 호스피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평소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다가올 때 많은 분들은 두려움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것이 기도이던 아니면 보살핌이던 어떤 유형이던 간에 저희는 가장 행복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4인실 그리고 1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병동 재원 일수는 60일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전원을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으로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병동 면회 제한과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이 중단되면서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죄송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환자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 보면 가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양쪽에 배려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와 규정이라는 현실 안에서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곤 합니다. 남은 삶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지내야 할 이 소중한 시간을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그저 기다리며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실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엄마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것 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마음,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스피스 다학제 팀은 간호사와 함께하는 요법, 또 코로나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따뜻한 밥상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될까요? 저희는 주는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도 그 순간은 참 행복하고 보람되게 느껴졌습니다. 아플 때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알기에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손녀처럼, 때로는 누나나 언니처럼 환자분, 보호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미소 짓고 서로 격려하며 보내는 이 시간은 몸은 많이 고되어도 마음은 천국을 체험하곤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신앙은 시작이요, 사랑은 마침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련수녀로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영성이 뭘까 곰곰이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당으로 걸어가는데 제 앞에는 허리는 굽고 다리엔 힘이 없어서 벽 난간을 짚고 성당을 향해 걸어가시는 할머니 수녀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련 수녀였던 제게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숙연하게 느껴지던지요. 일생을 신앙 안에 사시다가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영원을 향한 수녀님들의 발걸음이 눈물겹게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수녀님들의 삶은 매일 좋은 날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날도 있으셨을 거고
또 행복한 날도 있으셨을 건데 반복되는 일상들을 꿋꿋이 살아오시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을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오신 그 삶이 곧 영성이 아닐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죽음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 시간에 어둠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과연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에는 이럴 때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우도처럼 말입니다. 가끔 마지막을 느끼는 분들에게 손을 잡아드리면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안도의 미소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또 대체제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정, 그리고 공감은 크나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일을 좀 소홀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안 하다 보면 하는 게 어색하고 좀 쑥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것도 잘 살기 위해 또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 이들에게 거리낌 없이 쑥스럽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습관은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